이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 95번은 가난입니다.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 95번 가난. 한 스님이 물었다. 이 화두예요. 가난한 자가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엇을 갖다 드려야 할까요? 가난하지 않다. 스님께 구걸하는 걸 어찌하시겠습니까? 다만 가난을 지킬 뿐이다. 구주 스님의 말씀이죠. 가난, 그죠? 가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대에 이게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 지금 시대 우리 시대에 근대 시대의 자본주의 의 동력, 움직이는 동력은 뭐? 부자가 프로테스탄트 윤리,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면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건 축복이다. 이건 뭐에 반대말인 줄 아세요? 가난해야 축복이라는 중세 카톨릭의 윤리를 전복한 뒤집어 엎고 어? 자본주의의 응? 성공 목표에 충실한 게 신이 바라는 그지? 것이라는 거라는 것을 응? 종교가 보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부자가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게 그죠?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니게 돼버렸단 말이죠.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말이 쓰여 있으면 이건 폭발적인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응? 그러면 가난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한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우리는 가난해져야 되나요? 아니면 악자같이 부자가 돼야 되나요? 그죠? 그게 문제죠. 응? 어디까지 부자가 돼야 되고 이거는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대부분 다 입니다. 대부분 이게 목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뭐 스카이대와 인사한다든가 하련다든가 하려든가 어? 음, 재벌 회사 취업이라든가 응? 의사나 변호사를 다 예를 들어 어, 속으로 마음속으로 어, 생각하는 건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친구들이나 가족들 사이에서 어, 대화가 진행될 때 있을 때 겉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주제로 하지만 사실은 부자가 무슨 짓을 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려는 게 삶의 목표라는 것을 대부분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하지도 않은 게 이게 이상한 건 아닌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 인류 전체가, 인류 전체가 자본주의, 어, 를 데 그래, 그래, 그지?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자. 부모가 어쩌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정치적인 목적이 됐어. 뭐, 누가 뭐라고 말하든간 그거죠? 그래? 지금부터 더 잘 살아보자. 나한테 잘 살아, 뭐 경제고 뭐고 신문에 나는 모든 얘기들이 자 보면 더 잘 살아보자는 거. 이 덜 잘 살아보자는 얘기는 사실은 돌려서 말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부자가 되자는 거죠. 그지? 근데 그 개인이 부자가 되자 나라가 부자가 되자 차이만 있죠. 그죠? 개인의 목표인지 국가의 목표인지 인지만 그랬던 이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그러니까 그 영성사상을 공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자가 어,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하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버려야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지? 그러니까 이게 부자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부자가 되는 걸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왜 에, 가난을 목표로 하는 게 포기한 일인지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예, 구성 요소가 육체, 물질뿐 아니라 영혼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어, 이 육체, 물질주의, 저, 인, 사, 사고 체계만 존중한다면 지금 논의하는 내용에 무관심 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질, 육체의 차원에서 경험하는 경험 중에 응?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응? 예를 들어 육체의 경우 구부르며 거기고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물질의 경우에도 어떻게 돼? 오, nothing. 이 들, 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저 뭐야 저 뭐야 부근에서 취업했고 그러니까 독주 얘기하면 부근회사에 취업했고 부근 결혼을 했고 했더라도 지금 현재
악담은 아니지만 그 상태가 불안하다는 근본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 사실이 음, 행복하다는 건강의 정도점을 원천입니다. 당연히 행복하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을 행복하는 의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쉬지 않고 숨을 쉬기에 살고 있지만, 숨을 쉰다는 것만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기암 등 죽음의 임박한 위험을 경험한다면, 물체, 물질 차원의 북한한 행복을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영혼의 차원의 관심을 결국 누구나 웃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 예수가 왜 그랬을까? 예수가 얘기한 거 있죠? 아까 얘기한 이거 뭐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거요. 이 말은 대답이에요. 무슨 대답이냐면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에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나오는 모든 계율을 지금까지 충실하게 지켜왔다고 고백하는 부자가. 그지? 그, 무슨 소리냐면, 나 다 했다, 할 거. 그지? 그지? 고백하는 부자에게. 그지?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부자한테 안 하는 거예요. 성명하려면, 낙타가 뭘 안 한다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가진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드립니까? 그자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무슨 소리예요? 이 율법에 나오는 모든 계율을 주까지 다 지켜왔다는 고백을 하니까 부자에게 가진 자산을 전부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권고해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천국에 가려면 부자 부자는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면 뭐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물질의 차원, 소위 유대교의 율법 등 사회적 관습에 윤리, 도덕적인 관습을 준수하는 건 어? 육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혼, 그지? 영성의
차원에서의 후원, 응? 즉 천국에 가는 준비를 하지 않은 아직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아무리 도덕 윤리적인 임무를 다했더라도 이건 오로지 일체 물질의 차원에서의 성공일 뿐이니까 오늘 영성의 차원에서는 그런 짓도 하지 않은 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할 거 다 했어요. 나 정말 그거 전부 다 했어요. 소용없다는 거야. 그 만장 꽝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이런 예수의 원고가 진리인 건 어? 왜 그래요? 육체가 아니라 어? 육체. 그러니까 시신의 죽은 시신의 그죠? 기념으로 공격을 200일리지는 그게 쓸모없는 쓸데없는 기이라는 것을 모두 알듯이 응? 그지? 천국으로 가는 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 물질 차원의 준비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성 즉 차원이란 영혼을 수준에서 어? 노력하기 시작해요. 이게 전부겠죠? 그러니까 바늘구멍도 못 들어가요.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은 여기서 조심할 거는 부자, 그럼 돈 버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라는 부자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이 에피소드의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부자라는 부자가 되게 하는 응? 그죠?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집착하지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저거잖아. 어떻게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진짜 나누어 주고 거지가 되라는 가난에 가난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재산을 흔쾌히 나누어 주는 태도를 취하면서 취하게 되면 취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에 대한 돈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돈을 버리고
가난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이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응? 가난한 사람도 돈에 집착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가난한 사람들도 악착같이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 가난하다는 물리적, 물질적인, 물질적인 상태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 응?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뭐예요? 그지? 뭐야? 물질, 육체에 대한 집착이 작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지? 마음이 가난한 건 물질, 육체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걸 말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놨고 보면 좀 보여요. 어, 가난한 자가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엇을 갖다 드려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왔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죠.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서 공부하는 학인이에요. 그 학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음? 이 학인의 질문은, 그동안은, 질문은 자신이 가난한 자, 정리하면서 답변. 그리고 조조 스님에게 무엇을,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질문, 질문은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엇을 갖다 드려야 할까요? 자기를 빗대어 3인칭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자기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자기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스님은 그리스도교에서의 예, 교리를 공부하면서 파악하였듯이 가난한 사람,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뭐야? 물질, 현실, 물질 세계에서의 예, 대한 집착을 버려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한국인은 보기에 응? 시민입니다. 응? 뭐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가난하다고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는 위에서 검토한 응? 주자 예수에게 왔다가 슬픈 얼굴로 돌아간 부자보다는 한 단계 영적으로 앞선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네, 예? 나누 주겠다고 대답한 다음에 그지? 나누어 준 다음에 그러니까 재산을 다 버리고
빈자의 친구요. 예수의 제자 또는 예수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그걸로 하면 예수에게 그 부자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질문과 답을다가 맞습니다. 그치? 가난한 자가 왔습니다. 아까 그랬잖아. 뭐라 했어요? 예수가 율법에 나오는 모든 계율을 지금까지 충실히 다 지켜왔더니 부자에게 가난을 자신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포기하고 가난을 주의하라고 권고했잖아. 그지? 요거 권고했는데 요 권고한 걸 지켰단 말이지. 그죠? 지키고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가 왔습니다. 나 다 했어요. 이제 가난한 자가 왔어요. 그럼 스님께서는 가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한테. 그러니까 마음이 에게 신이 조주스님 이런 신이 무엇을 주실 것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치? 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 읽기를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음,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린. 응? 그래서 그런단 말이죠. 보통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1절만 얘기하면 아시는데 그 선불교가 음, 그리스도교가 대부분 종교 입문 의 입장에 있는 대종의 수준의 설교를 한다면 천주교는 음, 대부분 화교 공안 천주교 선불교의 정정은 공안의 한문학으로 그런 기초 수준 즉 깨달음 즉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즉 편안한 마음이 편안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음, 수준을 수준을 넘어선 단계의 대화. 이게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인문, 인문의 입장에 있는, 응? 인문의 입장에 있는 종교 대중 수준에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워요. 어, 설교를 그래서 설교하여 이해하기 쉽지만, 응? 선불교의 경전은 그게 아니라 보통 이 스님이 왔다 했잖아요. 대화가 대상이 일반인이 아니에요. 일반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뭔지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건 아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단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잘 연결이 돼요. 여기서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지? 이런 식으로 이 화두의 내용을 음, 예수님과 부자의 대화 에피소드 다음 단계에 관한 음, 검토로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해도 취급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부자가 보고 이제 야 너 갖추고 와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하냐 갖고 있으면 너 그 부해제한 집착 때문에 너 천국에 못 들어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더 힘들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응?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빨리 버리고 와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 하고 간 거야. 보통 사람 그 동감이 되죠.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공감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 그걸 진짜로 만약에 그래 나는 그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거야. 딱 마음을 먹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 성경이 잘 없어요. 잘 안 보여요. 많이 뒤져야 돼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거꾸로 해요.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스님이 됐잖아. 그거 다 버리고 갔잖아. 머리도 깎고. 머리도 왜 깎아요? 머리에 된 집착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된 집착. 머리가 뭐 헤어스타일도 해야 되고, 뭐, 무스도 발라야 되고, 그치? 머리가 길지 잘리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 그래, 머리도 박박 깎아버린 거예요. 이발소도 가야 되고. 그냥 면도기를 밀면 되니까 서로서로 밀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머리도 깎은 거예요. 머리 깎는 게 무슨, 뭐, 펌너서가 아니고 상징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집착을 더 없애려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모든 계율은 그런 집착을, 그치? 집착을 없애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화두는 응? 욕망에 대한 갖가지 음, 욕망에 대한 욕망에 대한 집착을 없애려는 계율의 사회, 그렇죠? 스님의 사회 속에서 되는 그 어, 어, 문답되는 내용을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가 왔습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무엇을 갖다 드려야 할까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죠. 응? 그러니까 스님이 조주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난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해가 되죠. 왜 가난하지 않다요? 조주 스님이 조주 스님이 어느 정도 깨달아 하근기나 중분기의 중기 수준의 스님에게 가난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스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서 그러면 매매 가난한 자이면 되는데 가난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조주 스님의 가난하지 않다라는 대답은 기준이 육체,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정신이죠? 그치? 아니라 영성, 영혼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스님은 이미 영성 차원의 수련을 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라는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 어, 규정에서도 드러나듯 뭐예요? 어? 영혼의 세계의 진리를 잘 알고 있음을 말해줘. 응? 그렇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의 반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이게 육체적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그죠? 응? 영적 차원인 거죠. 그죠? 여기 하나 아시겠죠? 우선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주 스님의 가난하지 않다라는 말씀, 대답이 응? 질문자 스님의 가난한 자라는 질문과 예? 매칭이 되는 건 어? 그지? 이게 뭐예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으니까, 응? 뭐예요? 영적으로 전혀 가난하지 않다고 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산적을 만날 위험을 무릅쓰고, 즉, 목숨을 걸고, 주 교수님을 만나러 올 만큼 절박한 질문을 하려고 하고 하는 중입니다. 절박한 질문을 하는 중이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순이 심신소 온 게 아니란 말이야.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호랑이고 산적도 무지 많았으니까 요새도 외국 가면 힘들잖아. 근데 그때는 어땠겠냐고, 그죠? 그래서 무림구의 소림무술이 소림사 무협소설, 무협영화 그게 자주 등장하는 소림무술이 소림사의 수민들의 무술이 이게 핵심이죠. 무협영화라는 게. 어? 그 사람들은 어디 총 같은 칼 같은 거 안 쓰죠. 왜 그러냐면 살생하면 안 되니까. 그지? 어, 살생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그 무술이 그지? 필요했던 것도 이런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지? 이스님은 그렇게, 뭐, 스님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칼 다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지? 칼 다 들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데도 왔어요. 그러면, 뭐야, 이게 얼마나 목숨 걸 질문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화도공환, 이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되어 온 이유, 이 전등, 그지? 지혜의 불이 전달돼 온 건, 이 수련이 뭐야? 목숨을 건 불치를 음, 음, 버릴 수 있다는, 응? 이게 아침, 저녁에 진리를 들으면 볼 수 있다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강호를 하지, 응? 응? 여기 질문자들의, 이제 그리고 후속 세대들의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책이 있었겠어요? 다 뭐야? 거의 대부분 구전, 입으로 구전이라고 그러죠. 말로 전해진 내용이라는 것, 이런 목숨을 건 공부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다른 목숨을 건 거라고.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뭐냐면 가난한 자가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엇을 갖다 드려야 할까요? 내가 가난한 자인데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주 스님이 가난하지 않다 그랬단 말이죠. 네가 뭘 가난해? 영적으로는 너 부자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조주 스님이 여기서 질문할 거는 조주 스님이 신과 같은 부처, 신과 같은 지혜의
경지에 있는 적외선. 인데 질문자 스님의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응? 이니까, 그지? 신인데 어떻게 모르겠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싱겁게 대답한다고.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가난하지 않다라고 대답하. 음, 싱겁게. 그러니까 뭐가 없어? 실수가 없어. 실수 없이 대답하는 이유는 뭐 놀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지? 얼마나 어렵게 와서 질문하고 왔는데 목숨을 걸고 왔는데 뭐 네가 뭘 가난해, 그지? 이걸 일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걸 일상어로 정리하면 이 두 질문과 대답을 일상어로 대답을 일상어로 번역하여 보면 이게 간단하지만 음,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음, 그래서 어, 진리를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야 어, 부처와 같은 경지로 깨칠 수 있을지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을 응?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조 교수님을 만나는 순간 생각한 게 아니라 호랑이와 그지? 강도 뭐라 산적을 두려워하면서 어, 오는 기간 내내 하다듬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 교수님의 대답, 즉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니 물어보는 것을 보니 자네는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다고 말해야겠네, 해야겠네. 그러면 라는 말이 다소 무정하게 음, 음, 음. 그럼 그 교수님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질문자의 수준을 확인해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응? 왜 질문자의 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잘하는 영적, 성, 영혼의 깨달은 종교의 어쩌면 음,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 스님이 응? 네, 성문, 성문이 뭐냐면 그거예요. 설법을 듣고 불교의 진리를
깨달아, 깨달아서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응? 아니면, 그 설법을 깨달는 것인지, 아니면, 그지? 그, 그, 진리를 그 스스로 깨치기 위해, 즉, 자신의 그 문제로, 자신의 과제로, 어? 사망, 오랫동안 수련을 한 것인지, 어, 그래서 겨우 말로 알아들은 그런 청문회, 학은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음, 아공, 음, 아공, 무아의 경지에 어느 정도 오른 금공기에 관계에 있는 것인지, 질문자 스님의 영혼의 그 영적 수준을 파악해야 어, 주주 스님이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 그 마음 공부라고 그러죠. 이 마음 공부는 어?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 알아듣고 해서 이해, 설명, 언어로, 말로, 문자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전부 다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지? 지식이 학교에서 보는 이 선문답에 하는 이유는 지혜를 얻어 깨치려는 것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래서 적절한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한 중요합니다. 적절한 지혜의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의 영적 수준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래요. 교육을 보고 방편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방편이란 말이 그 여기서 나와요. 방편에 따라 자극을 주거나 친절하게 대답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택하게 해서 우리가 소리 지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응? 지르거나 때리는 등 응? 여러 가지 방편을 쓴단 말이죠. 응? 근데 지금 조주 스님은 어떻게 해요? 조주 스님의 유명한 거는 조주 스님의 선문답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건 응? 후세의 사람들도 응, 짐작할 수 있게 응, 언어와 문자를 주로 이용하여
지혜를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죠. 그런데 이는 천불교, 종교의 영성의 진리가 불린 문자, 전달, 잘 전달될 뿐, 그리고 언어와 문자만을 이용한다는, 응? 오해되기, 오해하기, 십상, 십상, 쉬우니까, 일단은 점을 고려하면 아주 위험한 그, 그 배움을 인수입니다. 누구한테 위험해? 교사에게, 교사에게. 아주 위험한. 함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 교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지금 공부하잖아. 가난한 자가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엇을 갖다 드려야 할까요? 하지 않다.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 대꾸를 한단 말이죠.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스님께 국어라는 건 어찌 하시겠습니까? 나는요. 이 스님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조주 스님 질문자 나는 지금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국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 하는 것이니까 어? 예? 말씀을 걸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는 건 하는 건 소위 창피하게도 뭘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응? 구걸이 뭐냐는 게 문제죠. 구걸. 구걸이 뭐냐면 국어는요. 국어리라는 단어는 번역이 용어가 유명한 용어가 이게 불교 용어예요. 국어를 이거예요. 남에게 돈이나 먹거리를 달라고 비밀. 남에게 돈이나 먹거리를 달라고 비는 비는 거예요. 비는 거. 그지? 그러니까 국어로까지 하는 거죠. 어. 국어를 그러니까 하나 이 구별되는 게 있어요. 탁발이라는 게 있어요. 탁발. 음, 뭔가 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남방불교 태국이나 남방불교에서 아직도 준수되는 부처 주님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가 어, 권고한 승려들의 삶의 방식인데 그러니까 돌을 닦는 승려가 경문을 외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이며 응? 동냥하는 일을 말해. 가장 저기 내가 저기 그 사전에서 옮긴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생활을 휴방 동시에 아집과 암만을 없애고 음, 호시하는 일, 독덕을 일러주는 공덕이
있다고 하여. 해요. 그렇죠. 당시부터 상황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그거 집착을 없애야 되잖아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없애야 되니까 이러면 집에서 밥을 해 먹든가 냉장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집착을 하겠죠. 그래서 집착을 없애는 좋은 방식이죠. 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지고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숙녀도 마찬가지이니까 응? 물질에 관한 집착을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부처가 결국 부처님 나중에 뭘로 돌아가시냐면 식중독으로 돌아가시죠. 식중독으로 돌아가시니까 이거는 음. 이 나쁜 짓 줄 때 뭐 죽을 걸 줄 수 있잖아, 그죠? 먹을 걸.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응? 그러게까지 한단 말이야. 처음에는 안 돌아가셔서 나중에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걸로 한 부처가 권고하는 풍요 계급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유대교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후 12지파를 12개의 지파, 계파죠, 종족이죠. 를 또 나눈 뒤 사제 지파에게는 나머지가 나머지 종족은 시족이 10%를 지급할 11조죠. 지금의 11조처럼 유명하죠. 어, 어, 그 삶을 그러니까 사제가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죠. 이제 그 제사도 지내고 그걸 이용해서 교회에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응?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 탁발하는 건 되게 좋은 제도 같아요. 그지? 좋은 제도 같아요. 그리고 주는 사람들도 복을 받겠죠. 선생님한테 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구걸, 탁발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 내가 지금 달래는 게 그냥 달래는 거냐? 구걸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뭐야? 탁발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진리를 알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 이 구걸하는 걸 어찌하겠냐? 내가 구걸을 해야 되겠는데 스님이 이건 뭘 뜻하냐면 불문자 스님이 소주 스님에게 깨침의 지혜를 구걸한 건 음, 어쩌면 권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스님한테 악착같이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근기를 넘어서 그러니까 하근기 즉 의 목표인 아공 응? 무아 즉 즉, 나라는 그지? 나라는 나라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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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습 한계를 벗어나는
알 수 있음을 질문으로 질문.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스님이 그래도 질문자 스님도 명색이 풍녀인데 응? 자, 난 누군데 하는 정체성에 음, 자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 스님은 구걸을 한다고. 자기가 지금 음, 지혜를 교주 스님에게 구걸한다고 밝힙니다. 구걸이란 건 구걸이라는 행위는 거지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는 말이 되며 이는 자가 비어 있다. 없다. 말고 맞습니다. 진리를 깨치기 위해 들어가면 자존심 음, 같은 건 버리고 구걸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원격 기술을 하공기를 넘어서 공공기라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조지 스님의 대답은 뭐예요? 항공기로 이와 적외선으로 가는 그, 그쵸. 신과 같은 경지의 이름은 그 깨치고 뭐랄까 자극을 주는 것이어야 이 가장 난이도 높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난이도 높은 이유죠. 왜냐하면 상공기나 경계선 등 심의 경지에 그렇잖아, 그지? 심의 경지에 도달하면 없는 답이 아니라 선생과 학생의 선문이지. 학생과 선생의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응? 동독 발성의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마지막인 상태예요. 그 마지막인 상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다만 가난을 지킬 뿐이다. 무슨 소리야? 이게 최종적인 대답이에요. 이거는 일분자 스님은 이제 조주 스님의 이 답변을 붙들고 볼 때까지 그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답변은 정말로 다 알게 된다면 시, 부처가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현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치? 조 교수님의 답변, 신, 부처가 되게 하는 예술, 어떤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만 가난을 지킬 뿐이다. 이 다만 가난을 지킬 뿐이다. 라는 응? 조 교수님의 대답은 어?
교수님의 대답은 질문자, 학생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문자 스님이 이걸 다 알아들으면 그 교수님과 같은 경지, 즉, 그쵸?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건 그 교수님이 지금 그 교수님의 경지에 있는 지혜 있게 하는 내용의 말씀. 이걸 알아두면 신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다만 가난을 지킬 뿐이다는 무슨 뜻이에요? 다만 가난을 지킬 뿐이다는 뜻은 생각해 보세요. 어, 가난하다는 건 어, 앞에서 봤듯이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고 이건 뭐예요? 영혼의 수련의 기초입니다. 이제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처음에 가난하지 하고 대답하는 것. 그 대답이나 다만 가난을 지킬 뿐이다라는 대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뭐예요? 선불교회, 예, 뭐 그리스도잖아. 선불교의 영성 사원의 측면에서의 특징은 어? 신의 은총을 받는다면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듯이 어? 나에게 불성 부처의 성품이 있으면 있으니까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친다면 즉시 신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지. 응? 뭐예요? 응? 도노don수, 도노, 즉시 깨달음, 즉시 깨달음이 응? 준비가 필요 없어요. 즉 영성의 지혜는 그러니까 물질의 지식과 달리 수적 과정이 불필요, 즉시 깨치고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즉시 은총을 받아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뜻하냐면 가난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조교수님이 저 신의 경지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즉 첫 번째 대답이나 대답에서 깨친다면 즉시 그렇죠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가 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너무 오늘 공동체계의 친구라고 여겨집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있다고. 응? 그러니까 처음에 교주 스님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대답을 확실히 되더라도, 그렇죠. 힘이 되는 핵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진리를 다만 하나를 지킬 뿐이다 라고 다시 대답한 건 오로지 조 교수님의 자비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가 되더라도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자 스님의 공부 자세는 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 깜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문자로 만 지혜를 가질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향하는 이권이 지켜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응?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뭐, 너 뭐 할 거 없어. 너는 아직까지 수련을 해. 그 소리예요. 그래서 다만 가나를 지키려는 국어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걸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건 가나를 지키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질문자 스님의 그거는 마음이 네, 가난한 상태를 그죠? 지키려는 수동적인 관상이 드러내는데 조 교수님의 대답은 그걸 적극적으로 행동적으로 지켜나가면서 음, 그지? 필요해야 되죠. 응? 그- 그냥 그 가난을 지키려는 자세 그런 식으로 해서 구걸 하는 거는 수동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마이스테카르트가 설명한 다른 글에서 비교를 해보면 신이 무엇을 보내든지 최고니까 신에게 자신을 맡기고 신의 의지만을 수행하려고 부지런히 쫓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이병철 회장이 삼성이죠.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음에 이제 임박했을 때 해서 유명한 스님에게 신부에게 30개의 질문을 했는데 많은 부분이 신의 의지, 신의 뜻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유아 어린이 안병동처럼 그래서 이게 삼성 회장이 이
이거를 잘 깨닫고 그 우리나라 어린이 그 안병동의 그 연구가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 한명 이 이병철 회장이 남긴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에요. 엄청난 돈, 3천억인가 얼마인가 엄청난 돈을 지불을 보내줘서 말하자면 그 돌아가시면서 보내서 이 문제를 신의 의지에 대한 질문을 듣고 이건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해야겠다 그래갖고 돈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희귀병, 유아 희귀병 연구의 전환점이 응? 김영철 회장의 응? 의장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그 우리도 많이 질문하죠. 이런 질문, 그지? 그 신이 어떻게, 그지? 착한 사람이 죽게 하고 어린이가 죽게 하고 왜 걔네들이 뭐 한 살 두 살짜리가 뭘 하냐고, 그죠? 근데 왜 죽냐 이거야, 그지?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어요. 이런 누구나 할 수 있을 듯한 즉 그러니까 음, 음, 영적 사상을 깨달은 음, 후보자라는 당연히 떠오른 음, 그런 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전쟁은 있지? 뭐 전쟁이 왜 있는가? 평화만 있으면 되지 왜 전쟁이 있냐?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다 에덴 동산은 떠났다. 현재 왜 하필이면 애들 눈에 선악과가 있어갖고, 그지? 없으면 우리 인간은, 그지? 쫓겨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둬갖고 있지? 어? 뱀한테 꼬심당해갖고 그걸 먹게 해갖고, 그지? 쫓겨나게 했냐고, 그죠?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지? 왜 인간을 하여금 그런 유혹에 빠지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신은 무엇을 보내든 최고니까 신에게 맡기고 신의 의지만을 수용하려고 부지런히 쫓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대답했어요. 이거하고 조금 전에 읽은 거하고 연결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응? 그지? 그런데 물질들이 그냥 운동에 조금이라도 쏟아지면 집착한다는, 응? 어떻게 해요? 그지? 그러면 이제 전념하기 어렵지. 음, 그러면 이런 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요? 집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의 음, 선물, 일단은 교묘하게 봅니다. 어? 그지? 예를 들어, 어린이 영역의 보안 성비의 운명을 이렇게 하는 신에게 의문을 얘기, 이게, 그죠? 이게 놀라운 게 영상의 지혜는 어찌 보면, 어, 그치? 육체의 차원에서 보면 잔인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
에게 아주 늦은 나이에 이삭이란 아들을 두어서 장자 단속을 할 수 있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음, 예수까지 내려오는 유대의 유대인의 대표적인 계보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어, 신이 성부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번제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한다. 번제란 곡물에 배를 갈라서 천사를 틀어 어? 그 연기를 하늘로 보냄으로써 보내는 방식의 제사입니다. 어, 겨우아들, 외아들은 죽여서 태워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응? 음, 데리다가 구매 선물에서 길게 분석하고 있으면 저쪽 정부에서도 가장 딱한 과제. 음. 음.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나산 정해진 장소로 가서 팔을 들어 어, 누워있는 아들의 배를 가려고 하고 그때 주님 간섭하여 이번에 있던 양을 일찍 다치게 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사 지내려는 지내려 했다는 의도는 분명했다는 사실,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안 죽였더라도 어? 여인을 마음에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십계명을 항목을 생각할 때 응? 아브라함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살인을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죽였단 말, 죽이려고 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아니, 어디까지? 네, 의도를 따라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카르트, 그 하르트의 음, 문장, 이런, 에 대한 결과, 이됩니다. 그리고, 음, 이는, 가난한 자,
천부교, 성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선불교가 높은 수준의 영적 차원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 설명에 있어서 미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계종이 이 뛰어난 선불교의 전통을 그것도 서구 사회가 현재 아주 궁금해 하는데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마이스터 카르트, 카르트의 설교를 한국교 진리의 설명에 이용할 수 있음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이 무엇을 보내주든지 최고니까 그 신에게 자신을 맡기고 신의 의지만을 수행하려고 부지런히 쫓는 그런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게 그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음? 신에게 자신을 맡기고 신의 의지만을 수행하려고 부지런히 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응? 그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응? 아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응?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첫 단계에서 감정의 차원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 마찬가지 이상하든 어? 분노, 평안하든 어쨌든 인간적인 감정을 벗어나는 게 저는 진짜로 그냥 번째 단계이니까요. 어? 이를 주주 스님의 그리고 가난하지 와 와 자만 공연을 지킬 뿐이다. 를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무엇을 보내주든지 최고니까는 가난하지 않다는 건 없는 것. 즉, 물질적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어? 가난한 마음이 되어 있다면 어? 그래서 영성으로 가난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신의 은총 하에 있는 셈입니다. 신의 은총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이 무엇을 보내주든지 최고일 수밖에. 응? 그리고 다만 가난을 지킬 뿐이다는 라는 권고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깨달음, 어, 성문의 깨달음이 핵심에 이르는 을 보여줍니다. 그건, 이건, 요거. 신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걸 수행하라고 부지런히 쫓은 사람이 되는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게 자신의 자기 외아들인 이삭을 바치는 가게라도 무조건 믿고 해야 음, 이런 영적인 이 마음가짐을 이런 타락한 대신들을 이용하여 이들지 다 터치라는 식으로 일주일에 나영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들을 하려면 이건 주체가 아닌 왕권의 문제 과제라는 기본적인 행동의 마음가짐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지는 일이니까 행동의 문제, 행동의 행동의 그죠? 그 정도가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신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가장 최고인 게 틀림없다. 더 좋은 방식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진리는 영성의 진리는 기본적으로 어, 인간의 영혼이 살아있는 신과 합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경망에 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소위 천국에 같이 있는 이 천국이라는 게 생과 같이 있는 거지. 이거 지금, 어? 신이 죽어 있다면 필요가 없는 거죠. 신이 죽어 있다면 그건 엉터리인 거예요. 창조주 신이 지금 없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다른 방식이 좋아 보여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이 이런 식으로 의지를 보이며 다른 식으로는 아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이 최고일 수가. 그러니까 그 신의 의지를 보이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가난, 굶주림이나 목마름 등 신이 무엇을 보내주든가 보내주지 않든가 허락하든가 허락하지 않든가 그게 당신에겐 최고이다. 이거 말장난 같지만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삭의 존재를 요구한 신처럼 그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질병, 가난, 굶주림, 목마름 등의 영역에서 신의 의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변함이지 않고 무언가 무언가 시작하는 것이 라는 것, 통로, 이런 시험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었거든요. 이 이야기 많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냥 말장난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거에 겪어요. 응? 그래서 조주스님이 하나님을 지킬 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심적인 신과 같은 어떤 차원을 지키는 자신의 원리를 알려준 응? 열정과 영성이 부족해도 소유하거나 부족한 게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신을 공경하는데 유념하라. 즉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성 차원에서 그 지적의 응? 단계는 필요하며 분노의 즉시 깨달음의 깨침이죠. 기회가 있으니까 입문자로 즉시 신이 될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가 아니에요.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듣다가 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 버릴 수, 깨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이 무엇을 보여준지 당신에겐 최고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래서 아까 질문자가 스님께서는 무엇을 갖다 드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또 스님께 그걸 하는 걸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다 한계가 약점이 점이 있는 건 이건 인간의 의지 아직 그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마음이 가난해지면 술이 무엇을 보내주든지 자신에게
자신에게, 자기에게 최고라는 것을 예측이, 예측의 벽이 때문에 뭘 주는지 그러니까 조 교수님이 자신에게 뭘 주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치는 건 인연을 만나 스스로 수익처럼 되는 것이고, 그죠? 가난하지 않다는 영성의 형태를 한다는, 그죠? 가난, 가난은 지출, 꿈이라는 과제나 계속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응? 뭘 생각하냐고 생각도 못 듣는 거죠. 응? 내가 진리죠, 뭐. 그죠? 내가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신에게 자신을 맡기고 신의 의지만을 수행하려고 부지런히 쫓으려면 질병이나 가난이나 금진에 목마르면 전혀 기재하지 않았던 것.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다 상관없이 신이 무엇을 주든지 최고니까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런데 의문을 제기가 좀 될 수 있어도 뭐 인간이니까 좀 들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시간 뺏기면 안 된단 말이죠. 왜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에 있어서 신의 공경만 하는데 유념 전부 거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딴짓하지 말고 딴 거하고 질문하지 말는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자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스님 이건 영성의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자신을 맡기고 신의 의지만을 수행하려고 부지런히 쫓는 그런 분의 사람이라면 가난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 앞에서는 사람의 가난 여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가난이나 부자 이거 다 방편이란 말이죠. 그죠? 만약 신이 한 사람에게 가난을 부여했다면, 이 실질적인 가난, 현실적인 가난을 부여했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그 가난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응? 신에게 자신을 맡기는 길이 밖에 없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신의 의지만을 수행하려고 부지런히 쫓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에.